할렐루야. 오늘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좌정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치국, 우동국, 백김치, 송아지, 강아지, 복돼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징가, 경운기, 지자랑.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동국, 김치국, 백김치, 이건 뭐 음식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송아지, 강아지, 복돼지, 이거 뭐 짐승 같아요. 마징가, 경운기, 뭐 이런 거는 무슨 기계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인터넷에 별난 이름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별난 이름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른 이게 바로 이름 그 중에 몇 가지입니다. 송아지, 강아지, 복돼지, 이게 다 이름이고요. 우동국, 김치국, 백김치, 이거 다 이름이고요. 마징가는 마진가더라고요. 마진가, 경운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자랑, 지자랑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아주 특이한 별난 이름으로 그렇게 인터넷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훑다 보니까 또 그 배우 중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배우인 것 같은데 김지석 씨라고 있는데, 이 김지석 씨의 아버지 형제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거기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김지석 씨의 아버지 형제들이 삼형제인데 셋 다 이름이 좀 특이해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막내래요.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하면 김북경이었답니다. 김북경. 선교사님 가운데도 김북경 선교사라고 있죠. 김북경이고, 그 다음에 둘째 큰아버지는 김장충이랍니다. 장충 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장충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김온양이래요. 온양. 왜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제일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북경에서 나와서 이름을 김북경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장충동에서 나와서 김장충이라고 지었고, 또 셋째 자기 아버지는 온양에서 나와서 김온양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짓는 거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둘째 큰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지었는데 이름을 김런던이라고 지었답니다. 왜 런던이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런던에서 나와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런던에 살고 있다. 뭐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이름들, 이 이름들이 특이한 이름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특이한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이한 이름이 뭘까요?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갈렙 이름 그 의미 아시죠? 지난번에 손망희 목사님이 자기가 갈렙을 너무나 존경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그 갈렙의 의미가 뭐였다? 개였다 그러죠? 개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차마 갈렙이라는 이름은 못 짓고 갈렙의 정치한 동역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해서 수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소리를 한 2번 하는 거를 제가 다 들어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갈렙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여러분, 갈렙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아버지도 족장이었어요.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나중에 뭐가 될 사람입니까? 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사람이에요. 왜 갈렙의 아버지는 족장인 자기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될 갈렙,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고명한 아들의 이름을 게라고 지었을까?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게라고 지었을까?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게라고 지었다는 말인가?
예. 귀한 집에서 나와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같은 그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짓는다? 예. 보통은 사람이 자기 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김북경 이야기하고 김장충, 김온양, 김런던 이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습니다. 예, 그 어떤 태어난 지역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짓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예요, 그죠? Jesus of Nazareth. 그래, 나사렛 예수예요. 가롯 유다는 뭡니까? Judas of Iscariot. 가룟 사람 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줘요. 또는 이전 성경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부모의 이름이나 친족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원래 뭐가 될 뻔했습니까? 사가랴가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거든요. 제가 이전에 앤드류 머레이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앤드류 머레이 자기 형 이름은 존 머레이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은 앤드류 머레이예요. 자기 큰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존 머레이예요. 전부 이름이 그래요. 외국인들은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뭐 트럼프 또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은 트럼프 주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니어, 주니어, 뭐 거기 1세, 2세 막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성경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이름 짓는 방법들이고, 그 이전에도 무슨 아무개 아프리카누스 뭐 이렇게, 예, 로마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지역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아공에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너들이 아프리칸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바티스요 판, 그래요. 바티스요 판. 이게 뭐냐면 너의 판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판은 뭐냐면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티스요 판, 네 판이 어디냐? 그럼 어디서 왔냐?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from? 하고 똑같아요. 그럼 바티스요 판, 그러면 바티스요 판 하면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뭐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내 국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고 네 성이 뭐냐 이런 것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너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도 돼요. 에콘판 칼피니아, 난 칼피니아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 판, 성경 성 중에서, 외국인 성 중에서 무슨 판더바트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벤 게멜은 이게 다 뭐 이게 판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반 무슨 고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걸 얘기해요. 어떤 지명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왜 하필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그죠? 왜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혹시 우리나라에 옛날에 풍습이 있었죠? 어떤 풍습입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이름을 뭐하게 짓는다? 천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야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지었을까? 예.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이 많았죠. 이전에 보면 인종대왕이죠. 인종대왕, 조선 12대 임금입니다. 인종은 이름이 뭐였다? 백돌이었다고 그래요. 백돌이.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종 황제의 이름은 뭐라고요? 개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종 황제의 이름이 개똥이었다고 그래요. 그 왜 백돌이라고 왕의 이름을 짓고 왜 황제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는가? 그래야 장수한다. 그래야 뭐 귀신 같은 것이 틈만 타서 장수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갈렙의 아버지도 갈렙이 이름을 갖다가 좀 너무 귀중하게 지으면 이런 뭐 이상한 것들이 틈탈까봐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글쎄요. 그러나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아버지는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이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죠. 근데 애굽에는 신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야누비스라는 신입니다. 야누비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혹시 갈렙의 아버지가 개를 너무 숭상하고 야누비스가 애굽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이름을 개라고 지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겠죠. 적어도 이
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있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에 따로 모여서 살았고 여호와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야누비스를 추종한다? 이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갈렙이라는 개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인가? 히브리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서 그랬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개를 좋아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 개 좋아하지만 욕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 X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를 안 좋게 얘기해요. 저런 개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개를 안 좋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개를 좋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처럼 경멸할 때에 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는 악한 무리로 이렇게 같이 등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개가 뭐냐?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 갈렙이에요. 갈렙들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내 수족을 찔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갈렙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결국은 개를 그들도 나쁜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보아 개에 대한 뉘앙스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아버지는 왜 그 고명한 아들 갈렙,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을 계승할 그런 고명한 아들에게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유추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갈렙의 아버지가 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유별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충성스러움이죠. 충성스러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충성스러움이 개의 특징이에요.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에 갈렙의 아버지가 적어도 내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사람인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개처럼 충성해서 여호와 신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것 같다? 갈렙이라고 붙이지 않았는가? 과연 갈렙, 그 아들 갈렙은 아버지의 소망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갈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중에 다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 그러면 그 이름이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다. 과연 갈렙은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여기 나옵니다. 이 아주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야말로 충성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고 스스로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그런 평가를 해줬습니까? 9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갈렙만 들은 게 아닙니다. 갈렙의 동역자였던 여호수아도 들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이 12지파에 한 명씩 나온 족장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도 여호수아는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지금 가나안에 입성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가 내가 충성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걸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갈렙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갈렙을 뭐라고 평가했다?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 갈렙은 곧 충성의 상징이었다. 그 이름이 개인데 개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특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력한 특징인 충성, 그 충성이 바로 뭐였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준 그 이유였고, 이 갈렙은 이름값 하면서 제대로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갈렙을 닮았어요 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누가 갈렙을 닮았다는 걸까요? 네. 오늘 일남전도의 혼신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남전도회가 갈렙을 닮았던 것 같아요. 갈렙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렙을 닮았어요 라고 붙여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갈렙을 닮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일남전도회 혼신예배니까 제가 갈렙을 닮았어요 라고 붙였다면 일남전도회가 갈렙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였던 것이죠. 우리 일남전도회 무엇이 갈렙을 닮았습니까? 예, 갈렙이 그 의미가 보여주는 것처럼 충성심이 갈렙을 닮았다는 겁니다. 개가 갈렙을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개라는 의미가 갈렙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인 충성심, 우리 일남전도회가 바로 갈렙의 충성심을 그대로 닮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60세, 만 60세에서부터 70세까지가 일남전도 회원입니다. 맞죠? 예, 그분들이 일남전도예요. 여러분, 70세 언제일까요? 예, 우리 수정교회가 작년이 70세였습니다. 그죠? 근데 195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70세라는 것은 뭘까요? 아직은 1952년, 아직은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 6.25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났으니까 여전히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고, 전후에 10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말입니다. 저기 중동의 저기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를 가면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내전을 해요. 여러분, 그 내전을 하지만 내전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내전의 와중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저는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새벽 기도 때 한 일이 있는데요. 왜 그들이 불쌍할까요? 그들은 인생이 뭔지 잘 몰라요. 그저 태어나서 삶이라는 것은 전쟁밖에 몰라요. 날 때부터 전쟁이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이 없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죠? 그 앞 세대는 그래도 세상에 전쟁이 없었을 때의 세상이 뭔지 아는데 그 세대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평화다 말을 하면 도대체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평화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없는 거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삶이 전쟁이니까 이게 무슨 뭐 전쟁이 뭔지, 이게 뭐 내 삶과 뭐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여러분, 이분들과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의 삶을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그런 세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았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일남전도의 이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또 한국 교회가 마치 그냥 뭐 자기들이 자생해가지고 이렇게 쭉 생긴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OECD 10대 국가가 들어가고 뭐 무역의 8대 강국이 되고 뭐 이런 게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위에 우리 일남전도회 이분들이 그 위에서 살았고 그분들이 헌신과 피땀으로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갈렙과 같이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전쟁에서 이거 다 망했어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내 단지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나라는 무슨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뛰어나가서 일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들은 내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발전을 거두었다고 세계에서 자타공인합니다. 세계에서 자타공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금도 저기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들 말입니다. 옛날에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잠깐 있다 왔습니다만은, 남아공이 1960년도에 심장 수술을 한 나라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나라. 인공심장을 심을 정도였어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전쟁 때 군대를 파송했어요. 근데 육군을 파송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군을 파송했습니다. 공군을. 육군은 파송할 수 있어요. 병력 몇 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공군을 파송했어요. 비행기를 끌고 오는 것,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이야기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땅에서 솟아난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 붙들고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같은 이런 분들이 내 후손들에게는 고치적인 자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인생의 이 쓰린 맛을 안 보게 해두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 하나 희생해서 한번 세워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회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과 또 그가 신앙인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과 그야말로 몸부림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도 나라, 민족, 충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을 줄줄줄 흐립니다. 요즘 세대들은 뭐 충성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뭐고? 뭔 충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충성하면 나만 손해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노? 이래요.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도 충성 얘기하면 눈물 줄줄 흘리고, 그 세대 다음인 저 같은 세대에 산 사람, 그 세대들이 이뤄놓은 것을 누렸던 저 같은 사람들도 충성 이야기하면 눈물이 줄줄 나와요. 하물며 우리 일남전도회의 세대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세웠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렙과 같이 충성하셨습니다. 갈렙을 닮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일남전도회가 갈렙을 닮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일남전도회가 충성심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갈렙을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갈렙을 닮았다. 어떤 점에서 신앙이 갈렙을 닮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전 12정탐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나안에 안악자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두려워하던 자들을 오히려 독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던 갈렙 말입니다. 지금도 헤브론 땅에 안악자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나아가서 나에게 달라, 차라리 내가 85세고 그래도 아직 힘이 있다, 그냥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 변함이 없다, 그냥 나에게 달라, 그러고 막 나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분들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으로 똘똘 뭉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누렸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 삶의 매 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갈렙의 신앙을 닮았다고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몇 년 섬기는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그렇게 한 자리를 섬기고 이렇게 갑니까? 수십 년을 믿음 붙들고 교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해내는 일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연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열정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서 막 끓어오르는 힘으로다가 막 밀고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얼마 안 가서 식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열정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제가 목소리도 별로 힘도 없고 이러지만 이전에 저도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 그분이 저의 처음에 열정이 있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제가 이전에 교회를 뚝 갔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잘 이렇게 환대도 안 하고 또 저도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끝났는데 다 집에 가버리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밑에 그 의자 밑에 주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지저분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거 청소는 누가 하냐?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아마 저기 한 사요일쯤 되면 교회 사모님이 와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딱 하니까 딴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러다가 이거 그러니까 초신자가 와가지고 자꾸 청소하고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쟤도 청소하는데 우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몇 번 지나고 나서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딱 끝나가면 청년들이 청소를 했어요. 교회 정화조 파가지고 제가 정화조 이거 뭡니까? 기술자가 와서 파는데 옆에서 데모도 해줘야 되는데 데모도 해줄 사람을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때 제가 데모도 했어요. 가가지고 데모도 파고 데모도 하고 감사장 하나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 감사장 잊어버렸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거 있었으면 증거로 내밀 텐데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죠. 전 그걸 늘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주님, 내가 이전에 그 열정으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열정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도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열정이 식었음에도,
믿음 붙들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충성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다 무슨 필요냐,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도 어렸을 때 붙잡았던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식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믿음 붙들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하여 우리 일남전도회를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남전도회 수고 많이 했다. 지금까지 그 연약한 순간에서부터 우리 수정교회 붙들고 하나님 나라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세워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세워오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져? 그건 뭐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했던 충성과 헌신, 그것이 주님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껏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 이제 여러분들께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잠깐 도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세대를 지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악자손 보고 벌벌 떱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모로 스마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많이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에 거인들이 서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에 안악자손이 서 있으면 헤브론이라는 믿음의 땅으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자꾸 떠납니다. 헤브론이라는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일남전도의 어르신들, 이미 그 어려운 세대를 다 극복하고 그런 안악자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확실한 길이다. 꼰대라고 얘기하지 마라. 꼰대한테 좀 배워라. 좀 꼰대한테 배우면 다 너희들에게 약이 되고, 꼰대한테 좀 배우면 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위축되지 마시고 꼰대짓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슨 이 목사 저런 게 있어, 20, 30대 다 그냥 뭐 다 떠나겠네. 아닙니다. 그들도 압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갑질하는 꼰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꼰대가 되어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내가 앞서갔더니 괜찮더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등을 보여주면서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